일단은 1차고 2차고 항상 같이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6강을 펼치시면 되고요. 2차는 10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자, 예언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언은 불완전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다르구나 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세 번째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벽에? 예, 바벨론 음료가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거머리는 한번 딱 붙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그리고 붙어서 뭐 해요? 예, 거머리예요. 피 빨아먹으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상대방이 죽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죽든가. 이 바벨론 음료가 거머리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벨론 음료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바벨론 음료한테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참 재밌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왕의 그 바람 가운데에서 다윗이냐 아니면 사울 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이 바람으로 싹 가르시더니 지금은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이냐? 겸손과 교만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제가 봤냐면 이 바람이 샥 부는데 교만한 자는 아무 생각 없이 뭐야 하겠다가 그 헬리콥터 있지, 프로펠러 있죠, 그걸로 목이 샥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그림을 봤어요. 너무 끔찍한 그림이었어요. 교만하면 그냥 휙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지금 현재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겸손히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즌 가운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시즌입니다.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다음에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시즌으로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받습니다. 통로가 열린 거예요.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 바깥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참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 밀물과 썰물의 바람이 붑니다. 밀물과 썰물이 반드시 있어요. 다음 단계 딱 넘어갈 때마다 꼭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그냥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꼭 밀물과 썰물로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딱 가면 또 이 과정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으로 납작 엎드려라 그러면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이거는 우리가 길을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바벨론 음녀를 통과하는 자는 여기가 지금 하나님 집 아니에요.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부를 다 드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를 통과하는 데서 첫 번째 바람 때는 제가 90%, 80%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람 때는 70%, 80% 통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바람 때 통과하는 건 몇 퍼센트? 왜 이러셔요?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예, 3%에서 5%, 많아야 7%예요. 공이 하나 빠졌어요. 여기는 그래도 90%, 80%, 70%인데 여기를 통과하는 것은 바벨론 음녀입니다. 음란이에요. 바벨론 음녀, 여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3%에서 5%, 많아야 7%라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는 게. 그리고 이게 거머리처럼 이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예, 이런 거머리가 바벨론 음녀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음녀는 또 다른 말로 이세벨의 영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기억하시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음란의 영, 어둠의 영, 예, 죽음의 영, 그리고 거역의 영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이세벨의 영은 누굴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는 거예요. 예, 이세벨의 영은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나한테 달라붙었다라고 한다면 왜 달라붙었을까요? 자,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좋아요. 참 감사한 것은 이게 보호가 있으면 방어막이죠. 캡슐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캡슐이 있으면 달라붙어도 나한테 해를 가해 못 가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막이 있으면. 성령님의 보호막,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여기에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공격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달라붙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가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성령의 보호막으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머리가 나한테 딱 달라붙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머리는요, 자석이에요. 자석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빌미가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자석이 없다면 나한테 못 옵니다. 자석이에요. 이 자석을 가지고 이 나무에다 붙이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붙어요, 안 붙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그 자석이 없다면 나한테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미끄러져 나갑니다. 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도 있어요. 뭐예요, 방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긍정적입니다. 힘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보호막으로 이게 기름칠을 해서 달라붙지 않도록, 이 자석을 없애버려서 이것이 그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제가 통로라고 했어요. 회개의 통로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통이 있는데 이 통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막이 있어요. 그렇죠? 회개 통로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하지 못합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 모드로 간다면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바벨론 음녀가 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바벨론 음녀로부터 해를 받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거룩한 흰 옷으로, 빛나는 흰 옷으로 바뀌면서 열골을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집 밖에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다?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불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수많은 영혼들, 이 출수할 수많은 영혼들을 출수할 준비를 우리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지금 다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 흠, 허용을 안 해주세요. 예전에는 그냥 살짝 양다리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이 바람이 불 때는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뭐를 계속 드러내신다고요? 뿌리, 근본. 이 근본 뿌리를 자꾸 드러내주신다는 거예요. 동기. 하나님은요, 겉사람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동기, 숨어있는 동기, 그 뿌리,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무엇이?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아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쨌든 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통이, 이 뚜껑이 안 열리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문이 열렸어요. 회개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럼 뭐만 남았어요? 내가 들어가는 것만 돼요. 이제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회개 모드로 들어가는 것.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통과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차원으로 딱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 이거 참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또 하나의 또 특혜가 있습니다. 권위자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그냥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냥 가면 돼요. 예, 그래서 나 이거 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버티면 돼요. 권위 아래 들어와서 버티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아멘. 예, 제일 쉬워요. 알아서 하세요. 권위자분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봤더니 엄마가 차에서 내려라. 이제 됐나 보다. 딱 그거예요.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문 열고 이제 내려라.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시즌 가운데 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1차랑 2차랑 같이 병행해 가면서 실제적인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언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쓴뿌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둠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곡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집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오실 텐데 그것은 제가 제3의 부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자냐라고 한다면 타이틀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강도사님일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사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란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타이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타이틀로 보지 않아요. 무엇으로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직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타이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아가시는 분은 도와드릴 수가 있지만, 교만하게 딱 이러신 분은 헬리콥터 프로펠이 그냥 딱 해버려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말릴 자가 없다. 교만하면 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깨닫지를 못하고요, 보지를 못해요.
그럼 미련한 자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거나 진리를 말하면 그 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들이받아요. 막 덤벼들어요. 예,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귀신, 이런 어둠의 세계,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세계가 참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이따가 하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 먼저 좀 해볼게요. 뭐였냐면 예언은 불완전하다. 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 해석 적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뿌리의 통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쓴뿌리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맑고 깨끗한 것이 그대로 흘러가지가 못해요. 인간적인 자기 의가 있으면 인간적인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가지고 그냥 휘어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이게 이제 섞여버리는 거예요. 맑은 물 가운데 더러운 개똥이, 똥가루가 톡 떨어진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알면 못 먹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15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아멘.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서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이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뭐 때문에? 예, 쓴뿌리.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고 화평케 하지 못하고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으면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의 예로 한번 해볼게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긴장하고 계시는군요. 쓴뿌리가 있을 때 이게 제가 할게요. 그냥 쓴뿌리가 있으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섞어서 이렇게 나가는, 이 통로가 더러운 거예요. 쓴뿌리의 통로가. 그러니까 정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아직도 그 분노를 못 버리고 그게 뭐예요? 라고 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노 있는 사람 제일 싫어 이러면서 뭘 봐 고개 숙여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쓴뿌리, 분노에 대한 쓴뿌리를 가지고 여기한테 막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인 것 같고 2차까지 하고 이제 3차가 있어요. 네, 이게 2차가 있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 왜 저런 사람 왜 살아? 막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내가 잣대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양심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게 섞인 거예요. 같은 거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내 자녀가 그 어둠의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나의 아들아예요. 나의 아들아예요. 예,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딱 못 박아주세요. 나의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네. 돕는 자를 붙일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인데 쓴뿌리를 가지고 하는 것과 인간적인 것 갖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1번 예언은 불완전하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괜히 오늘 저기 누구한테 막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내가지고 내가 기분이 언짢아. 그래서 여기서 막 쓴물이 올라오고 막 화가 나 있어. 그런데 예언을 해달래요. 그럼 이게 막 나가겠죠. 쓴뿌리가 막 쏟아대면서 하나님 성경 뭐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쏘아 붙겠죠. 그렇죠? 네. 이게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적당히 안 하세요.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진액이 다 빠지듯이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 막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데 막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살짝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 있죠. 기력이 딸리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놓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 정죄하겠어요? 판단하겠어요? 혼내겠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힘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겠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읽고 보아요. 그건 그거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맨날 혼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왜 그럴까요? 예, 내 안에 쓴뿌리? 내 부모님이 나를 많이 혼냈어요. 그러면 내 부모님이 많이 나를 혼냈으면 하나님도 그런 어그러진 상으로 내가 인식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내가 만든 성경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혼내는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조금만 못해도 막 짓누르는 하나님,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혼내는 하나님. 이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그러진 권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쓴뿌리 안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경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견관진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슈브 배웠잖아요.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견관진을 파쇄하는 거예요. 옛집을 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상을 이제는 그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하고 달라요. 참 금요일 날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는 분 대다수일 거예요. 저도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의 엄마 아빠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내 정체성과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그 전까지는 막 눌려 있었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고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육적인 부모님은 하나님 나의 진짜 아빠가 잠깐 맡겼는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신 거예요.
네, 나중에 가면 혼날 거예요, 아마. 관리 못했다고.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을 너한테 맡겼는데 내 보석 어떻게 했냐? 물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어쨌든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 정체성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형제님의 아빠는? 예,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한참 고민하시는데 우리 자매님의 아빠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이 아빠가 아니에요. 이 아빠 아니야. 이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이 쓴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이. 그 기도로 많이 일러버리세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한테 꼼짝없이 딱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불완전하다라는 거.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잣대로, 그리고 쓴뿌리 안경으로, 어둠의 안경으로, 예,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맞아서 문제다. 이 무당도 정확하게 맞춘다.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영은 무슨 영이었어요? 죽이는 영이었어요. 이거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영이었어요. 여기는 살리는 영, 생명이었어요. 그 이면에 있는 영을 보시면 돼요. 네,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의 영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예언은 계속되는 것이며 발전한다.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기 같아요. 한 퍼즐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퍼즐을 주셔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리고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엘리야가 저 여인이 너무 슬퍼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엘리야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 조각, 예언은 계속되는 것이며 발전한다, 퍼즐 조각이다,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덮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의 속마음의 어떤 그 어둠이 막 속속들이 내가 만약 그걸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주원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그거를 덮어주세요. 주원이도 보호하고 저도 보호하고. 이게 눈을 빼앗기잖아요. 어둠에 빼앗기죠. 그러니까 어둠에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어둠의 영 가운데 눈을 빼앗기면 어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요, 나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같이. 그 목적으로 계속 어둠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는데 끝이 달라. 맞는데 하나님 목적하고 다른 길이에요. 그 사실은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어둠은요, 맞는데 누르고 정죄하고 죽여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맞다 틀렸다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걸로 기준점을 가지면 정말로 위험하다. 이게 다른 말로 무당의 영이다, 어둠의 영이다, 죽이는 영이다, 쓴뿌리, 어둠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처나 쓴뿌리가 많으신 분들, 주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참 마음이 참 아팠던 게 뭐였냐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사회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니까 그 청년을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예, 정신병원이요. 네. 그 어떤 정신병원? 신학교라는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보내서 전도사 되고 목사님 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학교 나왔다라고 하면서 교만은 교만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삶 가운데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힘겨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콜링을 받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면 정말 귀한 분인데요. 이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평신도로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디 가라고 그래요? 네, 신학교 가래요. 목사 안수 받으래요. 그 콜링을 거부해 버리면 그 불순종하고 매 맞고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오게 된다. 막 저주까지 해요. 그러면서 신학교 가게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너무 힘겨워서 어려운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콜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신학교에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겸손하게 그냥 형제님으로 자매님으로 그냥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아멘. 그래서 타이틀을 우선은 다 내려놓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다메섹 가운데 그런 사건이 있다면, 엘리야의 떨기나무에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힘겹게 괴롭히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직장이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아빠래요. 왜 내가 아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아빠가 교수님이고 혹은 아빠가 사업을 하고 아빠가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너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신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순종한다고 본인은 했는데, 그랬는데 너무 힘겨운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데. 열심히 있긴 있었지만 평신도로서의 열심하고 부르심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게 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와요, 안 와요? 가족이 행복해요, 지옥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막 깨지고 힘겹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가지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뭐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하면 한 80% 이상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고 그냥 현재 있는 그곳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라고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2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세 번째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을 주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 당장 이루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이루어주셨어요? 안 이루어주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닌가 보다. 그냥 종으로 그냥 만족해야 되나 보다. 종 아니래요. 그러면은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로 그냥 만족해야 되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아니래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을 축복해 주세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어미로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삭을 또 축복해 주세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또 한 번 또 약속을 또 주셔요.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때까지 뭐 20여 년 기다렸는데 뭐 또 기다려야 되나 보다. 아니라면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계속 주시면 한 퍼즐. 이 한 퍼즐 주시면 순종하면 또 다음 퍼즐을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할례를 해라. 할례하래.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행하실 부분이고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장에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예언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맘쯤에 돌아올 이맘쯤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픽 하고 웃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언을 또 주셔요. 그 모든 것을 또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순종. 예,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마리아에게 딱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러면서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하면서 너의 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주원이를 통해서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이 아버지 눈이 동그래져요. 막 큰일 나죠.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어요. 이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면 아무리 날씬해도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나와요. 예, 아무리 날씬해도 배가 볼록 튀어나와요.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인데 아기 낳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예요.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 제가 고등학교 때, 6학년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6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내가 맨날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준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는 마리아처럼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돌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20대 초반까지 계속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안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부분을 드린 자는 중도 하차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5절에 전부를 드린 자는 중도 하차를 할 수 없어요. 중도 하차하면 전부, 내 전 재산을 여기다 딱 맡겼어요. 중도 하차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다가 한 10%만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50%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랑 끝까지 가겠어요? 아니네. 10% 포기하지 뭐. 그러고 다른데 50% 건데다 또 하겠죠. 50%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또 뭐 다른 데다가 30% 뭐 여기다 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어지지만 부분적으로 건 자는
중도 하차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건 자는 중도 하차하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정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것 같고 내가 갈 데가 없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 갈 때까지 가봤더니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아버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갈 때까지 가다가 더 이상 없으면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세 번째는요, 예언은 잠정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같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나 받았는데 뭐 허락을 받을 게 있고 뭐가 있고 그냥 지금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성숙해 나아가면요, 방금 배웠잖아요. 쓴뿌리 안경은 어둠의 안경, 무당의 영이에요. 이걸로 본 것과 있고요, 인간적인 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도 봐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냥 콕 찌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하고 싶은 건지 그 마음의 내 마음의 중심도 보는 거예요. 동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 자기 관리, 자기 그릇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차 6강에 이제 좀 다루려고 해요. 자, 그릇 관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과 거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네 번째는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릇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1차 때 배웠죠? 기억나시죠? 6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여는 이 1단계에 있어서 제가 10년 정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은 딱 요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성령, 무슨 영?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장소에 오세요. 더러우면 여기를 먼저 청소를 시켜요.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이 임하세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는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대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 더러운 것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해주셨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겸손이었어요. 겸손이었는데, 교만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가 이거였어요. 사랑 없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죄. 겸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겸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천사가 단번에 뭐가 됐어요? 루시퍼가 됐어요. 이 교만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교만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치신대요. 누구를? 교만한 자를. 제가 아까 그 글을 봤댔잖아요. 헬리콥터의 그 프로펠러가. 교만한 자는 목이 그냥 단방에 탁 날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교만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봐요. 이걸로 가려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울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시면서 보여주셨고요. 지금은 겸손과 교만으로 이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이 겸손과 교만으로 바람을 이렇게 가르시면서 그분을 이렇게 보게 해주셔요. 겸손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셔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셔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변화가 되어져요. 뭐하면? 겸손하면. 근데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만하신 분들이 찾아오세요. 동일하게 똑같이 섬겨드려요. 이 교만하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뻣뻣한 목을 가지고 그대로 가세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난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너가 나한테 배워야지. 이 교만을 못 내려요. 이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였냐면, 겸손한 자는 들을 귀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교만한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구나. 스스로가 멸망하는 길을 자초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지금은 그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는데, 온유하셔요. 예수님은 온유하셔요. 제가 이거 간증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교에 저희가 갔잖아요. 갔는데 실천 신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이걸 레포트를 쓰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4대째니까 이거 간증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 착하다, 예수님 만난 후 여전히 착하다, 이러고 냈어요 그냥. 네, 대학생이 그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냥 펑크 내고 그냥 가셨죠. 찍! 그거 다시 써라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 나는 이렇다. 예수님 만난 후 똑같이 이렇다. 이러고는 이제는 한 줄 썼다가 이번엔 5줄 쓰고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찍! 빨간 줄로 찍! 하고 다시 이렇게. 이걸 한 5번을 했나 봐요. 그러고 있는데 이 5번째 퇴짜 맞았는데 3명 남았어요. 우리 과에서 3명 중에 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는 모태신앙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랬더니 이제 첫 번째로 이게 A 받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나 좀 보여줘 해가지고 그 답안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쭉 봤더니, 그러면서 그 답안지에다가 그 아이가 이렇게 레포트 써서 제출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교수님이 빨간 줄을 막 이렇게 해놓은 거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눈물 콧물, 그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 그 눈물 콧물과 십자가, 그 주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거에 실제적인 간증,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간증, 거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A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나머지 애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뺏기면 그러면 A를 받을 수 있다, 정보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나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거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감사하지. 근데 내가 천국 백성이지, 감사하지. 하하하하, 감사하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그랬는데 이러다가 페일밖에 생긴 거예요. 1학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뺏겨서 썼어요. 약간 바꿔서 약간 바꿔서 뺏겨서 싹 썼더니 뭘 받았을까요? 통과. 네, 통과 받은 거예요. 패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신학생이
남의 답안지 뺏겨서 거짓말로 제출했습니다. 뭐 때문에? 성적 때문에.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흘 작정 기도라는 거 해보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하나님, 나는 작정 기도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이게 거짓말로 했지만 이게 진짜 내 거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 만나게 해달라고. 열흘 동안 작정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통보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거 많이 간증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게 말똥말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밤 10시가 된 거예요. 저희 방에 딱 들어왔는데 밤 10시에 몇 시간 남았어요? 2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인식시켜 드렸어요. 주님, 시계를 보세요.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들어주셔야지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주님. 주님이 안 만나 주신 거지 내가 안 만난 거 아닙니다. 저는 원합니다. 주님 해달라고.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썰렁한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제가 저의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엎드렸어요. 주님 안 만나 주시면 그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을 나를 안 만나 주시면 나는 여기서 죽으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근 거예요. 지연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지연아,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엄마나 제 동생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나를 끌어 나갈까봐 문을 잠그고, 정말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러고는 제가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 신학생으로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이러고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10분 후에 만나 주셨어요. 네, 10시 10분. 그러면서 제가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막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막 이러면서 어떤 한 청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앞장서시는 열성문자였어요. 그러더니만 장면이 딱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러더니만 어저께 그 열성문자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겨우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갑자기 가래침을 이 얼굴에다가 크게 하고 뱉는 거예요. 그리고 뺨을 있느니까 팍 때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셨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어저께까지 저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그 젊은 남자 청년이 그 다음날 예수님 얼굴에 가래침을 맡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서 거기에 앞장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때릴 수 있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가 떨어지셔서 고개를 싹 들면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제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 기억나시죠? 이제 순간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제가 안 때렸어요. 예수님 제가 안 때린 거 아니고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저 청년이 한 거예요. 저 청년을 보시라고. 내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눈물 글썽글썽하는 눈으로 그냥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이 청년을 위해서, 지금 골고다 언덕 바로 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 앞에예요. 여기에요. 이 청년을 위해서 내가 저기 못 박힐 거다. 지연아, 너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눈으로,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주님, 저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나는 아파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아픔과 고통 못 느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 그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그대로 와닿으면서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주님, 나의 아픔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의 고통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저 원수까지도 나를 죽여라라고 하면서 나한테 가르침을 받으며 배신하는 저 청년을 위해서도 그 영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저렇게 하고 계시는 그 주님,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꼬꾸라져서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교수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교수님,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다시 한번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나 이제 거짓말쟁이가 안 됐어요. 주님, 정말 저도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변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이게 저희 어머니가 욕하시는 거는 뭐냐면 멍멍, 심청이, 이 욕을 하세요. 그리고 라가, 이 욕을 하세요. 이 두 가지 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욕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욕을. 누구한테요? 그렇죠. 유일하게 딱 한 사람한테만 했어요. 예. 엄마한테도 감히 할 수 없고요. 집 밖에서는 안 나오고요. 집 안에서 딱 한 사람한테만 했어요. 이 두 가지 욕을. 그렇게 살았어요. 밖에서는 절대로 욕을 안 했어요. 근데 집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욕을 제 동생한테는 마음껏 했어요.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제가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안 나와요. 할렐루야. 제 입술이 거룩해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첫 번째로 바뀌었던 게 입술이 달라졌어요. 욕이 안 나와요. 예, 욕이 안 나오고 부정적인 말, 이런 나쁜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거 딱 막아버리세요.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안 나와요. 이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뀌어진 게 뭐였냐면, 제가 집에서의 나의 모습, 방금 말씀드렸죠. 제 동생한테는 깡패 언니. 그런데 교회나 학교는 모범생, 착실한 사람, 신앙심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이중적인 이 세 가지 생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 세 가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이 됐어요. 집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졌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뭐 당연한 거지 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내가 몰랐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사람들 만나면 뭘 물어볼까요? 예, 제자 양육하면 뭐부터 할까요? 그렇죠. 제자 양육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의 모습이 어땠니? 예수님 만난 후에 너의 모습이 어땠니?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그럼 그거 할 때까지 뭐 시키겠어요? 작전 기도해! 며칠? 열흘! 예, 안 돼요. 그럼 금식해! 막 이러면서.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막 이렇게 제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그릇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거룩한 영이 계셔요. 거룩한 영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네, 내 안에 있는 게 나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나가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면 거룩한 게 나가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먹은 그거 갖고 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먹는 거보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다. 네 안에 있는 그 악한 게 더 더럽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속사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릇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계시면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귀에서 쟁쟁쟁쟁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래서 주님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 더 플러스 뭐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진정한 사랑의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와, 주님, 하나님은, 그리고는 주님 그거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날 더 채워주세요.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지금도 기도 제목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먹어야지만 그 먹은 걸로 내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 거 가짜로 흘려보내는 건 쥐어짜는 것밖에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끔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셔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다?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서 거룩하지 않은 죄를 짓고 있다? 그거는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빛이 임하면 그 빛 가운데 내 수치와 더러움이 다 드러나요. 제가 계속 그거 간증했잖아요. 비유 들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좀 빛이 약간 그냥 침침한 빛이잖아요. 그럼 먼지가 떠다니는 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내 얼굴에 잡티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네. 근데 강하게 빛을 쫙 조이고 이렇게 현미경처럼 보면 그 구멍까지 다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밝은 빛 가운데 내가 한 걸음 더 가죠. 이게 완전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더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주님 앞에 또 나가지요. 그럼 더 벌거벗겨진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요.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내가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잣대로 나를 이렇게 비추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의 기준하고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 있으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것으로 날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죄로 나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고 이 기준이 너무 달라요. 적당히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거룩한 빛 가운데 내가 있을 때는 이게 수준이 달라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시면서 너 흘겼잖아. 그러면서 너가 지금 현재 이 마음 가운데 입 밖으로는 욕은 안 했지만 속으로 했잖아. 그것이 너 눈 살짝 순간적으로 흘기면서 갔잖아. 흘기는 눈, 이거 회개해라. 정말 이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거룩에 민감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민감해져요. 거룩에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거룩에 민감해져요. 그리고 아까 겸손과 온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 로마서 13장 1, 2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고 왔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순종체, 그게 필독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 또 어떻게 될까요? 중보해야 된다.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래?
불의한 권위자한테 어떻게 할래요? 머리로 얘기하지 말고 너의 경험으로 얘기해봐. 기도. 네, 할렐루야. 네,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게요. 자, 불의한 권위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예, 사울. 또 예, 엘리. 바로. 또 느부갓네살. 뭐 바로 자,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다윗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울 왕. 자,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9장. 자,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과 8절에서 17절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은 불의한 권위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두 명이 다윗과 함께 연결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나단과 미갈이에요.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한 친구로서 참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도 또 이제 가족 관계가 되었잖아요. 미갈은 나의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불의한 권위자가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네,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위자가 말씀하셨으니까 죽여야 되지요. 그렇죠? 다윗을 죽여야 되지요. 네, 어떻게 될까요? 자, 예. 그리고 또 이제 10절, 12절에 보면은 또 사울이 도망간 다윗을 쫓아서 집으로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미갈하고 다윗이 같이 있는 거죠, 집에. 그때 미갈한테 네 남편 다윗 내놔라 죽이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때 미갈은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왕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너의 남편은 범죄한 자다, 죄인이다, 죽이기 위해서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이 미갈은 어떻게 될까요? 내 남편 왕의 명령이니까 드려야지요. 아니면 너까지 죽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겁먹으니까 다윗 당신 혼자만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요나단과 이 미갈이 한 행동이 있어요. 자, 한번 2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이하.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네, 여기까지요. 자,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범죄하려 하나이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변화가 있었어요. 자,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청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젠 다윗을 데리고 와서 전과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또 이 사울이 또 창을 던지면서 또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제 미갈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 다른 장면에 보면은 이때 요나단이 다시 한번 청해요.
다윗한테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번에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죽이겠다라고 했더니 숨겨놓던 그 다윗한테 이 요나단이 창을 멀리 던지면서 멀리 가라 멀리 가라 사인을 보냈어요. 도망가라고. 아버지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가라 라는 사인으로 다윗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인을 듣고 다윗은 멀리 도망갑니다. 불의한 권위자가 불의하게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소리를 목숨을 걸고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보면은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는데, 자 1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계속. 미갈이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예, 여기까지요. 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고 그를 피하여 도망가게 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자지 말고 빨리 지금 도망가라. 아버지가 당신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다. 미갈이 지금 남편을 도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아버지가 얘기했더니 미갈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니라. 네, 불의한 권위자에게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참 많이 헷갈리고 힘들었어요. 바른 지도자 밑에서는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순종하는 건. 근데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제가 많이 씨름을 하고 있었었는데,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맹종을 하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 같이 합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과거에 2007년도인가요? 제가 예언사역을 하고 순회사역을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많이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 2007년도에 이런 장면 처음 봤었어요. 어떤 한 엄마하고 7살 된 딸이 이렇게 기도 받겠다고 처음 간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처음 본 분이었는데, 그걸 봤는데 어떤 그림이 보였냐면 이 여자분이 포장마차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포장마차 정말 어렵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이 딸은 잠깐 왔다가 뭐 이렇게 했다, 아이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칼 뭐 하면서 이거를 포장마차 다 뒤집었고 막 행패를 부리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그런 상황들의 그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졌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이러한 그림을 보여줘서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거가 사실일 거라 생각도 안 했고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런 그림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근데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너무 한 맺힌 아픔처럼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그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께 맡기고 그냥 이렇게 떠났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2007년도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존 비비어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요?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피하라. 미련하게 거기서 얻어맞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피하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와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불의한 권위자와 같이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피하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권위자로서 자녀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언제까지? 그 권위자가 정신 차릴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때까지. 예, 그럴 때까지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 그 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저도 이제 알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그냥 맹종으로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도망간 분들은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술로 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폐인됐거나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다 깨져버리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가족을 지키신 거예요. 안 떠나고. 그래서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저렇게 버텨야 되는 건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피하라. 도망가라. 할렐루야.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요. 이 라합, 기생 라합처럼 정상군이 딱 왔는데 와가지고 너 정직하게 말해. 너 정직하잖아. 저는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정치한권 둘이요 여기 지금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가 왔을 때는 보호해줘야 되고 피하게 도망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보호를 받고. 예.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에게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를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네,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나도 의로운 권위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의로운 권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지혜롭게 하는 것을 배운 다윗처럼, 예,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훈련받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게 훈련받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 인물을 따라 하시면 돼요.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허락하셨고 미리 앞서서 구원을 위해서 계획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살리는 자. 어떤 영역에? 이 영역에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지금 고통스러운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 영역에 살리는 자가 돼요. 우리 형제님, 지금 어떤 영역 가운데 고통스러운 영역이 있잖아요. 예, 자매님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님 정직하게 얘기해서 있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되면 그 영역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어두움을 파쇄할 수 있는 그 견관지를 파쇄할 수 있는 그 권세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은 치유자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영역 가운데, 불의한 권위자 가운데, 혹은 어떤 고통 가운데, 가게 흐른 저주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뭐 물질의 영역 가운데, 뭐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파쇄해버릴 것이다. 아멘, 아멘. 저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내가 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잘할까요? 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이 자기 의에 대해서 인간적인 영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예, 제가 싸우고 있는 영역들인 거예요. 이 영역이. 그래서 제가 좀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 너는 이제 죽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없어질 것이다.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좀 아는데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다 뻔히 보면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전략, 이거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인간의 종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린 입술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의 삶은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딱 닥치면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인간의 종이라면 인간에게 끌려가요. 인간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입술로 말하는 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현실에 딱 닥쳤을 때 나의 실제가 다 드러나요. 내가 누구의 종인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1순위로, 내가 인정받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많이 하겠죠.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겠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곤두서요. 모든 신경이, 모든 에너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니까. 거기 모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까 목이 갔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말할 기운이 없고 목이 쉬어가지고 내가 배에다 힘을 줘야지 나오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전에는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한테 잘난 척하고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잘난 척했던 그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작았구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힘들어. 에너지가 빠져버려요. 힘들어요.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좀 귀찮아.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 깨달았어요. 네. 나의 대화는 이게 한정되어 있구나. 이거를 여기다 많이 하느냐 여기다 많이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구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기에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가 에너지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 본능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 다음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사람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릴 필요도, 홍보할 필요도, 명함을 내세울 필요도, 뭐 나를 나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 잘난 척, 이거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든 말든 난 상관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는 맨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연아, 넌 착하게 살아야 돼. 남한테 욕 들을 짓은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욕해. 넌 착한 아이잖아.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나쁘게 하면 안 돼. 맨날 이 말씀 하셔가지고 착한 이병에 걸려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나는 착하지 않다. 나는 안 착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안 착한데 착한 척 하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난 나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네.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려면요,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착하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사람한테 나쁜 사람 되렵니다. 나한테 착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난 이제 안 착해요. 네, 무서워요? 괜찮아요. 무서워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걸로 오케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셨으면 그걸로 오케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이 욕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거가 뽑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 앞에,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을 아주 많이 이렇게 앉혀놓고 20대가 혹은 30 갓된 아이가 나보다 한 20살은 더 많으신 어른이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앉혀놓고 제가 막 혼내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혼을 당하셨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카리스마 강하다, 무섭다,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쩔쩔매셨었어요. 그러니까 못 부르니까 철없이 나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따라주셨어요. 철이 드니까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내 인격이 너무 안 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따라주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미숙했어요. 미숙하긴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카롭게 미숙하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따라주시더라고요.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려움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땐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하도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 비율을 맞췄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날카롭게 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몰라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제가 대부분 입술을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날카롭게 칼로 많이 찔렀는데 이제는 사랑 없이 찌르는 게 미숙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날카롭게 찌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10년 이상을. 그래서 제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전략들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조금 뭔지 이제 조금 이제 알아져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이 보여져요.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사랑으로 날카롭게 푹 찌르는 방법. 감사해요. 아멘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프지만 아멘이 나오니까 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 정말 이렇게 한 영혼 한 영을 존중하시는 분.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해요.
근데 사람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넌 이러니까 기준 미달이야, 넌 이러니까 안 돼 이랬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요.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어떤 분을 만나냐, 깡패를 많이 만나요. 네, 왕년에 나는 깡패였어 이런 분들을 요즘에 만나고 있어요. 근데 다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요즘 만나는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좋은 모델이다 이걸 딱 발견했어요. 굉장히 온유하신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와, 대단히 부드럽다 이렇게 했어요. 속았어요. 네, 완전 속았어요. 굉장히 부드러우시다. 남자분인데 너무 부드러우시다. 저렇게 목사님 부드러우시면 많이 당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아주 강한 어떤 분을 딱 잡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하면서도 부드러우신가? 이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본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딱 얘기해 주시는데, 본인은 고등학교 때 깡패들의 대장 되는 게 꿈이었대요. 예. 그러면서 그 세계 가운데에서 뭔가 한 가닥을 하시었던 분이신 거예요. 이미 평생에 해야 될 모든 그 깡패 조직의 모든 것들을 고등학교 때 다 마스터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셔서 강권적으로 모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온유하신, 천하에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모세가 그렇게 됐잖아요. 혈기 등등했던.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왕년에는 이 혈기로 사람을 어떤 아버지는 그냥 살짝 좀 봐줬대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살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시는 못하게 이렇게 해줬대요. 이분은. 그래서 조금 뭐가 비에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 혈기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혈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속았어요. 굉장히 온유하셔서 맨날 당하고만 사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니었어요. 완전 속았어요. 좋은 모델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연구하기로 했어요. 네, 그분을 연구하면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양날선 검처럼 온유하시면서도 강한 거가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왕년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면서 세상을 다 장악하셨던 분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더니 이 양날개가 균형 있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예, 제가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만지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거를 보면 이제 이게 길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영역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전문가였는데,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은 제가 조금 이렇게 힘들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을 딱 보면서 이제 잡혔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잡았어요. 네, 이제 잡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도 잡을 수 있어요.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세상은 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하나님은 정말 이게 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기대가 많이 되어졌어요.